지금 처한 환경이 나빠도, 돈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심지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을 때가 바로 비밀을 스스로에게 입증할 가장 최적기입니다. 멘탈 리셋 두 번째 이야기. 상상하라, 믿어라, 감사하라. 그러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얻을 것이다. 비밀을 굳게 믿고 멘탈을 리셋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의지로 노력했든지, 다른 하나는 당신이 의심을 가지고 믿었든지,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에 비밀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비밀을 믿지 못할 때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스스로에게 입증할 가장 최적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데는 얼마나 의지 없이 상상했느냐, 얼마나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미 받은 것에 얼마나 감사해 하느냐에 정확하게 비례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멘탈을 리셋합니다. (1단계) 상상하라. 모든 것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상상이 현실을 만듭니다. 상상은 당신의 멘탈이 상호 침투성의 법칙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상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의 궁극적인 모습을 씨앗에 담을 수 있고, 그 씨앗을 키워 당신이 원하는 열매를 얻게 합니다. 이처럼 상상은 씨앗 안에 원하는 결과의 모습을 불어넣는 과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상상은 창조력이고 당신은 그 자체이자 세상입니다.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소망을 상상하면 그것이 무엇이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이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움을 틔워야 열매를 맺듯이 세상 모든 것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상상하기란 간단히 말해 당신이 원하는 최종 결과의 이미지를 그림 그리듯이 뚜렷이 하는 것인데, 이미지가 명확한 만큼 강력한 감정이 동반됩니다. 바로 그 강력한 감정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주로부터 끌어당기게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주파수가 잡히지 않으면 통화가 어렵듯이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우주는 당신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 몰라서 소망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말과 같기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상하기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내는 이유는 당신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모습을 그릴 때 이미 그것이 당신에게 이루어졌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때 애쓰지 말고 단순히 원하는 것의 이미지를 뚜렷이 하면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의 최종 결과와 느낌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와 당신을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당신과 우주가 일치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상할 때 원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란 상상하는 것에 대해 기대를 가지거나 욕망에 의한 동기가 있거나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의지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상상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당신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기억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 놓고 있지만 당신이 요청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에게 무엇이든 요청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상상입니다. 당신이 우주에게 뭔가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상상하면 우주로부터 원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최종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에 있지 못하는 고백이고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최종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목적지를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지도를 보고 있는 것이고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는 것은 당신이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종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의지가 개입이 되지만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면
의지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과로부터 의지 없이 상상할 때의 감정이 강한 에너지를 내뿜으면 우주는 그 에너지와 공명을 일으켜 당신이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어 되돌려줍니다. 당신의 소망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당신의 멘탈을 원하는 것의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도록 리셋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따로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집중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력한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에 생기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 활동은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빨리 얻고 싶다면 당신의 삶 자체가 상상을 그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삶 자체가 원하는 것의 이미지를 세부적으로 그려보고 그 이미지가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도록 멘탈을 리셋해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뚜렷하고 분명하면 할수록 원하는 것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상상을 더 자주 하면 할수록 열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도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상상을 그리는 일이 되면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이미지가 형성되어 우주까지 완벽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단지 그 이미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당신의 멘탈이 상호 침투성을 따르게 되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날 때마다 상상을 계속합니다. 마음이 상상으로 가득 채워 언제라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될 때까지 멘탈을 리셋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신 방법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결과가 어떻든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생겨납니다. 의지가 생기면 당신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이 의지 없이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면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방법도 당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듯이 방법도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보다 경이로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암시를 합니다. 자기 암시는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확신을 갖고 행합니다. 절대로 의지로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의식이 잘못된 자기 암시가 자주 쉽게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생각을 주시합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멘탈을 의지 없이 상상하도록 리셋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지 없이 상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지 없이 행동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의 생각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되면 그 사이에서 연기처럼 생각이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의지가 생겨납니다. 의지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이 사라지면 저절로 의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과 의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결국 의지를 사라지게 하려면 생각을 사라지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사라지게 할 것인가요? 생각은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표면 위로 솟아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동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권 밖에 있습니다. 무의식을 통제하지 못하듯 생각을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뛰는 말이나 소를 좁은 우리에 가둬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넓은 들판에 풀어놓는 넓은 의미의 통제가 더 효율적이듯 생각도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당신은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내버려두고 관찰자가 생각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관찰자가 생각을 멈추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생각에 끌려다니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찰자가 생각에 끌려다녔다면 멘탈은 이미 태양의 입장에서 지구의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생각을 주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당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에 끌려다니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운전 중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운전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오르는 생각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하면 떠오르는 생각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착했는지도 기억이 납니다. 관찰자가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지 말고 생각의 흐름을 소유하려고도 말고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 다음 나쁜 방법입니다. 관심을 갖고 그저 순진하게 집착 없이 관조자가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주시하면서 전체 사고를 이해하는 것이 상호 의존성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수동적 주시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자가 수동적으로 주시하면 의지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지는 자아가 나라고 느끼는 주체를 동일시하고 나 아님으로 느끼는 객체를 억압할 때 일어납니다. 이런 자아는 나라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의지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자아의 경향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자아의 경향성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당신이 의지 없이 상상하면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를 관찰자가 수동적으로 주시하는 자아 탐구야말로 멘탈을 리셋하는 바른 길입니다. 관찰자는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수동적으로 주시를 해야 합니다. 관찰자는 일어난 생각에 대해 어떠한 비난이나 비판, 합리화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말해라, 나는 듣고 있는 중이다 라는 태도로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생각들이 누구의 생각인지 찾아봅니다. 관찰자가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내면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전체 사고를 이해하게 되면 나라는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당신의 멘탈은 리셋이 되어 의지도 자연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에 대해 수동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예외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늘 깨어서 생각을
수동적으로 주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아는 당신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악처럼 생각하면 악이 아닌 것처럼 될 때까지 생각을 수동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몸이 아픈 환자처럼 생각하면 그가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생각을 수동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멘탈이 상호 침투성이 될 때까지 생각을 수동적으로 주시해야만 리셋이 됩니다. 이렇게 관조자가 현재의 생각을 수동적으로 주시해서 당신의 멘탈이 태양의 입장으로 리셋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부, 행복, 건강, 평화가 나타날 때까지 관찰자가 떠오르는 생각을 수동적으로 주시해서 멘탈을 리셋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오늘 행했던 자기 탐구로 인해서 내일 당장 원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의지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신의 멘탈이 상호 침투성으로 조금 리셋되는 것을 통해 합일 의식을 더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당신의 멘탈이 상호 침투성으로 리셋이 되면 저절로 의지 없이 상상하고 무의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저절로 현실로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 믿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상상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심은 상상의 씨앗을 움튀워 뿌리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나 위협을 기적이라 말해왔으나 사실 기적은 오직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당신이 믿는 범위까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범위는 의심의 범위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의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 의심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구속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유를 갈망하지 않듯이 의심이 없으면 굳이 믿는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은 아주 쉬운 일 같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자아는 수많은 분리를 통해 비난이나 비판,
이유나 핑계, 합리화를 하면서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뜨거운 주전자를 손에 들고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격입니다. 당신이 주전자를 그냥 놓으면 되는데 놓지 못하는 이유나 핑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손이 뜨겁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냥 믿으면 그만입니다. 믿음은 이유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는 이유나 조건을 말하는 것은 의심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품은 의심이 배신자이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만할 때가 종종 있어도 이 의심 때문에 놓쳐버린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되어 있는 한 당신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을 갈구할수록 의심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직 믿음에만 집착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전체주의 독재 국가를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열렬하게 로봇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맹신자나 광신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미 이루어 놓았지만 당신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의지가 생기나 의심을 하거나 기대가 있거나 집착을 하거나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왜 의지나 의심, 기대나 집착, 감정 등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 주위에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어야 현실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의지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그냥 즐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얻은 것처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명심합니다. 믿음의 베일 뒤에 의심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또 의심스러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의심스러운 생각이 줄지어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러니 당신의 멘탈을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믿음을 갖도록 리셋합니다. 그 믿음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음에는 어떤 조건도 붙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순간 곧바로 멘탈을 리셋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면 그 순간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듯 나는 날마다 상상이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반복해서 자기 암시합니다.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자기 암시를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심이 사라진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원하는 것이 점점 더 이루어질까 매일이 설레게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당신이 오늘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원하는 것에 하루 더 다가간 것입니다. 당신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상이 현실로 나타난 증거들을 확인하면 의심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런 사실을 당신이 알게 되면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경이롭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의심스러운 생각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면 과거의 기억을 응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의존성의 씨앗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의심스러운 생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심은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괴리가 생기면 의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무의식은 가난이 좋아 라고 여기지만 의식은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할 경우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어.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 라며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과거의 기억을 응시하여 의심의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을 상호 침투성 상태로 다시 재현하는 것을 응시한다고 말합니다. 관찰자가 과거의 기억을 응시하고 전체 사고를 이해하면 멘탈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몸을 치유하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힘은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것만을 항상 끌어당깁니다. 상상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심 없는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속도는 당신이 얼마나 믿고 있는가에 정비례합니다. 결국 당신의 믿음이 확고하면 할수록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현실로 나타나는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3단계)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감사는 당신이 씨앗을 뿌리고 키워 맺은 열매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두 개의 세계에서 하나의 세계로 합일이 되면, 즉 당신의 멘탈이 태양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구의 입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합니다. 아니,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고도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해 우주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맙니다. 당신이 비밀에 가깝게 살수록 더 부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밀의 원리대로 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인슈타인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수백 번씩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위대한 과학자들에게 그 공로에 감사를 표했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해 했습니다. 당신도 원하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우주에 감사하면 할수록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부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우주와 당신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에게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감사를 드리며 비밀이 작동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비밀을 작동하게 멘탈을 리셋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당신의 소망이 우주의 창조 에너지와 밀접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비밀의 원리에 따라 행동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러한 원하는 것들이 오는 길목으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이며, 창조적인 상상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당신이 경쟁 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신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그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그 감정 에너지가 돈을 끌어당깁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충분히 있다는 풍요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나아가 돈을 이미 이루어 놓고 기다려준 우주에게도 감사하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까 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방법은 당신이 관장할 수 없는 우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우주에 맡기고 당신은 원하는 것의 최종 결과로부터 의지 없이 상상하고 상상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의심 없이 믿고 원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미 받았다고 감사해야 하면 우주와 하나가 된 공명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저절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듯이 방법도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언제나 가장 빠르고 짧고 조화롭게 원하는 것을 얻는 지름길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감사해야 할 일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여정이 신비라고 하지만 이보다 더 궁극적이고 경이로운 신비는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죽음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당신은 감사해야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 너, 나, 세상 등으로 분리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나와 너, 나와 세상 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고 인식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이고 세상이 곧 당신이라면 무엇이 경이롭지 않겠습니까? 길가의 핀 꽃이 당신인데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바람은 어떠한가요? 하늘은 어떠한가요?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그렇게 당신이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처럼 천국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입이 닳도록 말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아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감사해 하면 그 상태와 당신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우주와 당신이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당신은 변화된 원인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즉, 원인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결과도 변합니다. 명심할 것은 하나 된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변화는 진정한 씨앗의 변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시 태양의 입장에 머물다가 원래 살던 지구의 입장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멘탈이 태양의 입장으로 리셋이 되어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 습관이 되면 성격도 바뀌게 합니다. 당신이 바뀐 성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현실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명심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의지는 그것을 밀어내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받았다고 감사해야 하면 그것을 끌어당겨 저절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이미 이루어 놓은 미래의 모습을 현실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비밀의 감정은 편안함입니다. 당신은 단지 상상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래의 모습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